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요 충성된 자가 하나 있네. 앞으로 자기도 여 서야 안 되겠습니까? 여 앉았다가 여서. 말씀이 한 개인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질 때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내려갈수록 이 복음이 근본이 희미해지고 또 언약이 희미해지는데, 진짜 이게 전달될수록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언약이 분명해진다면 세계복음화 일어나지 않겠냐 확신이 됩니다. 찬양 주시는데 실제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없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또 오산에 저희 이제 동문 집중훈련 때문에 오산에 7시까지 올라가야 돼서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대학부에서 이번 캠프를 마치고 3명이 이제 1차 합숙을 가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가게 돼가지고 아마 예배 중간에 갈 수도 있고 뭐 일찍 마치면 마치고 갈 수도 있는데, 진짜 3명 다 어떻게 보면은 1차 합숙을 가야 된다고 뭐 생각은 하고 있었고 누가 얘기하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못 가고 있다가 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합숙 통해서 우리 대학 렘넌트 3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생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1차 합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개인에게 누려져서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실제로 되어지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이 메시지에서 나왔기 때문도 맞지만은 내 개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성취가 실제로 되어지는 개인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좀 있으면 뭐 신설이하고 김나희, 그 다음에 최재혁, 이렇게 3명이 가거든요. 2명은 불신자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합숙을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엔 바로 구원받고 교회 와가지고 합숙을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마 잘 인도받고 있는 준영이가 고생을 좀 했는데 그렇게 됐죠. 나이라는 학생은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지만 또 가정이 또 불신자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 결단하고 1차 합숙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보내시는 거 알겠나 하면서 보게 됐고, 또 말씀의 흐름을 제가 보면서 합숙 간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맞구나 이렇게 또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재혁이라는 렘넌트는 다락방 하는 중직자 자녀, 지금까지 다락방 해오면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밴드도 하고 교회에서 거의 자다시피 했는데 교회에서 가위 눌리고 귀신 들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도사님 도와달라 했는데 전도사님도 귀신 들리고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건 아니고 그냥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야, 이 인간은 어떻게 하겠나 해서 대구까지 내려오게 됐거든요. 내려와가 이어서 가위 눌리고 현장 가서 가위 눌리고 이러다가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왜 이럽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 또 강단의 말씀과 조원수 목사님이 받은 구원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이번에 말씀 따라 가다가 이제 합숙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사명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개인화되어가는 그 축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담난 사람 통해서 일부에 바르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 시작이 되어진 사람이 초대교회에 120여 성도 직분별로 모여졌는데 현장에 3,000제자 일어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른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고, 그런데 뭐 제가 아직 시간표상 많은 걸 이해하고 체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아는 수준에서 또 전달될 것이고, 또 전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근본 미션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원단도 일심해야 되는 이유 그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듣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냐. 어느덧요 복음 듣고 좋고 인도를 쭉 받아가는데 메시지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 이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요 속에서요 신경질 벙 날 때 있습니다. 또 저 얘기 하나 이래 싶어요. 또 저 얘기 하나 싶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쓰는 내 혼자 6번까지 다 적어놨고 하면서 탁 목사님 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뭔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조금씩 있죠. 그러면은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놓치고 내가 참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제 얘기밖에 뭐하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거 맨날 얘기하고 이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를 받아가면서 저는 그런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안 보냈지만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근본 미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단 통해서 또 전체 흐름 속에서 계속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렘넌트 때 또 대학 청년 때 구원이라는 이거 그리스도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도 해보고 질문해보고 좀 답답해보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묻는 그 렘넌트에게 제가 바로 대답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기도하고 핵심을 갔거든요. 핵심을 딱 갔는데 유 목사님 그 렘넌트 그 데이 메시지를 쭉 주시는데 저는요 갑자기 이게 말씀이 팍 부딪히는 거 있죠. 어제 내가 그 질문 듣고 오늘 야를 만나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면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주신다.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은혜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답을 냈거든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유 목사님 오늘 니한테 답 주시는 거 혹시 들었나? 이러니까 답 안 주시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네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맞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네에겐 지금 그 답답함과 문제와 뭔가 잘 이게 확신이 안 오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네에게 그 고민과 사건을 허락하시고 네를 인도해 가시면서 네에게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와 사건이 네에게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네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네가 그걸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놓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걸 보면 네는 아닌 사람 아니겠냐. 그러면 사실 네가 할 건 없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겠나. 근데 내가 볼 때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너를 인도해 오신 걸 볼 때 나는 네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단체 속으로, 이 교회 속으로, 이 미션홈 속으로,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너를 있게 하신 거 알겠나.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겠나. 그게 뭐 100%의 답은 아니지만 그럼 그 안에 있는 너라면은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네게 은혜의 사건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에게 언제 한번 네 인생이 구원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실제로 네가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면 네 인생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 게 정상 아니겠나. 그거는 시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네에게 있어서 네 인생에 가장 축복된 어떻게 보면 고민 아니겠나. 세상의 불신자가 어디 구원이라는 거 이거 하나 두고 고민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두고 고민하는 불신자가 어디에 있냐. 그럼 네가 하는 고민이 얼마나 가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말씀 속에서 근본 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이 부분이 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냐.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강단 통해서 복음 수호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네에게 그냥 그 복음이 지식적으로 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한테 복음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어떻게 전달시키셨냐. 그 흐름 속에 네가 초대교회 속에 여기에 와 있는데 너에게 있어서 그 고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안 되냐. 반대로 너는 이걸 못 보니까 생각에 계속 잡히는 거 아니냐. 생각에 계속 잡히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요 딱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답을 탁 내면 고민됐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은 단계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확신으로 와버리죠. 그래서요 메시는요, 축구신 메시는요 골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그냥 뭐 한 사람 앞에 오니까 제끼고 발 대니까 들어가던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축구하면은 제껴지지도 않고 슛 때도 다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저 말 저거 왜 저거 어떻게 하지 이해 안 되는데 체험해보고 자기 거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버리면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 시간표 속에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과거, 오늘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오늘 1차 합숙하는 3명의 렘넌트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인도받아 오다가 1차 합숙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개인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현장에서 정말로 바른 생명운동, 영접운동, 그걸 통해서 말씀운동, 그걸 통해서 이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내가 다락방 훈련에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왜 다음 훈련을 받아야 되며 전체 훈련을 가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참 귀하다고 오라고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구나를 이때까지 뭐 화요집회도 갔고 새가족도 갔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건 듣는 거지 자기의 것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1차 합숙을 통해서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이 무엇이며 내가 왜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게 보이면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눈이 이제 좀 열리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해되고 단체가 이해되어지는, 또 훈련이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집회들이 바르게 자기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아직까지 그 집회가 자기의 응답은 아니지만 그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이제 첫걸음을 디뎠구나, 바른 시작을 했구나, 확인되어지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개인에게 하나하나씩 이 훈련이 응답되어지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르게 전달되고 흐름이 이어지겠죠. 저는 예전에 이런 건 모르고 합숙 한 명 간다 그러면 답내라잉, 답해가지고 그리스도 부딪혀라잉, 갔다 오면 이제 생명운동 하는 거다잉. 갔다 오니까요 막 하늘 날아다니더라고.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군요 이러면서 3개월 지나니까 이래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럴까 싶었는데 저도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잘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현장에서 삼천제자의 응답을 앞으로 주실 건데, 우리 개인들이 이제 뭐냐, 바른 시작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확인되어지고 그 가치를 알고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본 미션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 강단의 흐름이 이렇게 오죠. 여러분이 혹시 신학원을 가거나 선교사 훈련을 가거나 이 흐름으로 우리 개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고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 축복이자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말씀을요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전체 흐름과 강단과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흐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 알면은 중요한 응답들이 오죠. 이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강단 통해 또 본부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르게 열리는 게 눈이 열려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확인되죠. 그럼 이 말씀 딱 받으면은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죠. 현장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군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따돌렸다고 얘기하고, 따돌렸다고 다 사람 죽이나 그러고, 군대가 조직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 부대 자체가 오랫동안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저 현장에 개인이 답이 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그리고 군대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진짜 뭐냐,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군목이나 교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냐? 군종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다 저런 사건이 터지냐? 아니다. 사단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저런 사건은 터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딱 보면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번에 대학 캠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게 많이 당기더라고요. 결국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또 군대 가가지고 몇 명은 또 귀신한테 잡힐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조사받고 하는데 욕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많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진짜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전달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전달 못 받고 고민해 볼 수 못한 개인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간증 통해서 또 메시지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 좀 과거죠. 과거에 한 명의 군인이 자기 내무반에 또 사람들 몇십 명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총을 머리에 맞았는데 결국 살아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를 김도영 전도사님이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은 사회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하거든요. 저 새끼가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맞죠? 사람 다 죽이고 지만 구원 싹 받아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은 그 죽은 사람 엄마는 어떻겠어요? 맞죠? 그게 세상 기준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 새끼 죽어요. 저걸 어떻게 구원받냐. 저는 지옥 가야지. 지옥도 상지옥 가야지.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길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맞죠? 그때 복음 받았고 그 부모님이 복음 받고 지금 다락방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를
남이 보는 것대로 보면은 가서 여러분 욕해야죠. 에라이 새끼야, 니는 뭐 평생에 죽으라 하면서.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근본 미션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답인가 볼 때 내 인생의 캠프가 바로 되어지면은 그 5번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도망가는 금마하고 내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내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저를 낮추는 겁니까? 내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은 자라면 내 군에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에 제가 갔거든요. 군에 가니까 그래도 이때까지 뭐 집은 없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한테 그래도 무시는 안 받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군대 가니까요, 한 명이 내한테 별명 지어주더라고요. 정말 생긴 거 보니 꼭 공룡같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내보고 어이 니 오늘부터 벨로시랩터 해 이러더라고. 그 공룡 중에 좀 날쌘 공룡이 있어요. 제가 그때 머리를 빡빡 깎고 이래 허리가 좀 굽다 보니까 이렇게 벨로시랩터 그때부터 벨로시랩터 돼버렸는데 그 기니까 벨로 이러더라고요. 벨로 뛰어와 이러니까 뛰어와야죠. 뭐 어떻게 뛰어와서 이거 주워 이러고 죽고 뭐. 이야 이거 뭐 인격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뭐 욕을 야 이 새끼야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개, 소, 돼지, 말 다 섞여가지고 융합적으로 와쁘는데 이거는 뭐 유전공학 욕이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개인지 소인지 말인지 모를 정도로 욕을 해요. 그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주 이렇게 내무반 가면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병장이요. 뭐 속이 불편한지 방구를 부엉 끼더라고. 방구를 부엉 끼고 어이 벨로시랩터 공기 정화해 이러더라고. 달려가가지고 숨 쉬죠. 야 똑바로 안 해 이러더라고. 그 막 숨 막 쉬고 공기 정화하라고. 그래 딱 하는데요. 제가 밤 되니까 어떤 딱 생각이 드냐면 이 생활을 2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있지? 밤에 근무를 하러 가는데 우리는 뭐 실탄은 안 줬어요. 저희는 이제 후방이라 가지고 실탄은 안 주는데 이게 칼을 주잖아요. 칼을. 이게 딱 차고 나가잖아요.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때 찍어버릴까? 아니면은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은 나도 이상하게 되니까 내 자신을 한번 알려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자는 옆에다가 한번 콱 찍고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만약에 그건 내 생각 내 수준이죠. 근데 사단은 또 귀신의 역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과 마음 속에 사람 죽이고 싶은 거 얼마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근본 미션이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속에서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그거 볼 때 남이 못 보는 것. 그래서 군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복음이라는 게 부딪혀지는 만큼 하나님 저한테 제일 처음에 한 명을 딱 보여주셨는데 군에서 계속 이게 뭐가 들리는 그래서 네가 살려면은 이런 짓을 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시키니까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를 보면서 제가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 이걸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남이 못 보는 현장에 답을 주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럴 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남들은 못 보니까 당연히 잘났다고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핵심 마치고 저기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로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오니까 와가지고 달서경찰서 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사라 그러면 일단 쫄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사역이 뭔가 이게 겁을 딱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사라 그러는 거예요. 형사가 왜 연락 왔습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잠깐 뭐 가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제가 얼마나 이걸 못 보고 말씀의 흐름을 못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문제 없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내 생각에 혹시, 이게 뭐, 내 불신앙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뭐, 불러오신 중에 뭐, 혹시 잘못했다면 어떡할까? 이게 뭐 틀린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늘 이렇게,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다 보니까, 혹시 뭐 이게 잠복수사 아닐까? 혹시 이거 축제라는 핑계로 우리는 들어와서 혹시 여기서 누굴 잡아낼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생각에 지켜야 한다. 나 우리 멤버들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에 어디냐 하더라고. 요 앞에 뭐 당구 클럽이 보이고 뭐 주 노래방이 보이고 한데, 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뭐 우리가 저 축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상관없고 그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내가 지켰다면서. 저녁에 메시지 들어보여 완전 다른 쪽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그쪽 주변인데 지금 사람도 없고 지금은 사람 있을 시간이 아니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음에 제가 가면은 전화해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저녁에 제자 모임 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더라고요. 하필 그때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계셨어요. 희한하죠. 딱 계시고 그 사람들이 내가 대충 가르쳐 줬는데 그거 가지고 또 찾아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리 내한테 악령 역사하고 틀린 생각 주고 막으려고 해도 올라와요. 와서 사진이 띡 찍혀 올라왔는데 형사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이거 나쁜 놈인가, 흐름을 못 타는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이 축제 한다고 하는데 뭐 게이 축제 하니까 그래 뭐 우리 교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 속에서 이 게이 축제가 하는 현장에 이 동성로에 왜 우리 교회가 공연장이라는 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다르구나. 맞잖아요. 결국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내하고 차이가 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성취되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확인되잖아요. 그게 뭐 슬프고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내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내가 과연 이걸 보고 있느냐. 그러니 남이 못 가는 곳에 우리는 가잖아요. 그러니요, 목사님께서 이게 말씀 성취 아이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여기에 대한 눈이 딱 열리면 그 말씀 흐름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본 자와 한 자와 간 자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보고 직접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캠프라는 것을 가면서 제가 이 부분을 배운 대로 또 확인된 대로 조금 이렇게 적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영남 외대라는 데를 가니까 방학 때니까 뭐 전문대고 이러니까 또 거리가 멀고 총구석에 박혀 있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없고 학교 정문 올라가는데 보니까 딱 뭐가 있냐면 정문 바로 앞에 무당집이 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칼 꺼내더라고요. 칼 막 닦고 막 머리 긴 아저씨가 칼 막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5번에 가가지고 또 애들이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또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무당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물어보러 왔다니까 너 지금 많이 아프지? 안 아픈데요. 너 지금 많은 고민이 있지? 고민 별로 없는데요. 너 지금 집에 뭐 문제 있지? 문제 없는데요. 너 왜 왔어? 이러. 심리학과 학생인데 복음 전화로 왔다. 당장 안 나가면 너 기대기 때릴 거다 이래가지고 애들 나왔다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할매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외대 연장을 딱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뭐 우리끼리 들어가서 뭐 거기 운동기구도 하고 뭐 놀고 사진도 찍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저쪽에 기숙사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 사감이요. 기숙사 사감인데 애들은 빠져나가고 몇 명 두고 이제 있는데 사감한테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 부분
전달했거든요. 사감이라고 있는데 뭐 육신적인 거 관리해 줄 수도 있고 일정도 관리해 줄 수 있고 뭐 문제가 나오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오는 자기 개인의 내면의 정신 문제 해결할 답이 있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답이 있나? 가문에 오는 문제 속에 대학 와서 포장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담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더 잘 도와주려고. 상담으로 답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날 찾아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제대로 상담하고 한 명 한 명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기 시작 전에 여기에 뭔가를 해놓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텅 빈 데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현장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다른 건 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 외대 현장에도 이제 실천되고 실현되겠구나. 그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 랩런트가 있는 그 대학에 갔어요. 이 대학이 항공 스튜디오스 학과를 다니거든요. 항공 스튜디오스 학과를 다니는데 제가 그 학과를 가보니까 스튜디오스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있는 현장에 캠프를 갔는데 이 학생이 자기과 교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교수님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냥 문 열어봤는데 교수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갔지요. 가니까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 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공부는 뭐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늘 아프고 늘 그러니까 집중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 아이가 공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교수님은 야가 공부 안 되고 집중 안 된다는 것만 보지만은 교수님이 못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해결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가 가정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 와서 공부 잘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 아이뿐만이겠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다 그래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쁘게 해가지고 옷만 잘 입고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과연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이 아이 인생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애가 만약에 스튜어디스가 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요 현장에 탁 전달하는데 그 교수님 방에 우리 한 10명 들어가 붙거든요. 그 교수님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 학교 생활, 현장 생활, 직장 생활 사실은 다 달라지는데 문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주신 근본 미션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이 난다면 현장 속에 보이는데 이러니까요 이 말씀의 실현과 성취를 보는 사람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미션이 계속 되어진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이 나만의 내가 해야 할 전도가 각자에게 탁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자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겠죠. 이럴 때 왜 이게 전체 메시지잖아요. 왜 강단에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냐? 그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수호하라 그 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시작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매뉴얼이 무엇인가 이걸 또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세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읽었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분명한 답이 나고 여기에서 개인이 발견된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제자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명운동,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그러면은 내가 제자 아니니까 나는 생명운동을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셨냐? 복음을 전달해 볼 때 뭐를 보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과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와의 그 갭을 현장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어질 때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를 확인하죠. 또 뭐냐? 나를 점검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 전달이자 전도제자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와, 그렇구나. 이번 대학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요. 또 본부 훈련 가는데 이해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 대학 캠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 순회 일정을 다 잡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다 같이 화요 집회 갔거든요. 화요 집회 갔다 와서 또 금요일날 현장 캠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봤다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말씀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인도가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우리는 땅끝은 우리에게 사실 안 되고 예루살렘 내 주변도 잘 안 되는 나를 보면서요,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르게 시작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게 300명에서 500명,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관계된 자를 두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또 나오니까 또 온데 돌아다닌다고. 특히 뭐 저와 같은 교역자들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은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구원 얻을 자가 내게 오는데 이미 와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보고 못하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진짜 기본 미션 속에 우리가 있는가를 질문하도록 하게 해주신 거죠.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300명에서 500명 그거를요, 여러분에게 조금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나와 관계된 자 이 3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내 인생의 거리,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3명은 도저히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니까 나는 1명,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안 되니 나와 관계된 자를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번 주에 꼭 만나게 해주겠다. 그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여진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이렇게요 바르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럴 때 우리에게 목사님이 캠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왜 캠프를 하는데 교회 캠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해보고 말씀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여러분에게 딱
중요성이 발견되냐? 교회에 대한 답이 바르게 나는 것. 이게 복음 전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그다음에 부교역자, 하나님이 지역과 교회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중직자로 이 지역 안에서 한 흐름을 타고 인도받게 하신 이유, 그 속에 모든 성도와 렘넌트,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현장에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보는 자, 그 사람이 또 복음 받으면 이 흐름 속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빌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먼 데 가서 나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달과 교회 캠프,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 탁 제가 잡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현장에 참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서밋이 뭡니까? 올바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현장 캠프라고 했을 때 참 이 올바른 도전 미션이 우리에게 잡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 복음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이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내 현장에 복음을 지속시키는 거지. 내가 빠져나와도. 그게 뭐냐? 우리 현장의 도전 미션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현장 가서 해야 될 현장 캠프. 이러니까요, 1부부터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이 흐름 속에서 캠프. 강단의 복음 수호, 복음 전달, 복음 지속, 이 흐름 속의 캠프. 내 인생의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 설명을 잘 못해서 가는지 가슴은 좀 벌렁거렸거든, 그때. 가슴은 좀 벌렁거렸어요. 어이구, 이거구나. 근데 저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한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 캠프다. 충성된 자에게 전달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거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요, 캠프라는 걸 통해서 답을 탁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도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기 원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는 이 생각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시는 절대적인 응답,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죠. 뭐냐?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진짜 올바른 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문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하시겠죠. 그래서 요 흐름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 응답이 성경적인 전도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개인 120여 명이 모였는데 현장에 3천 제자, 그리고 현장마다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순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바르게 시작되고 일어나고 우리 개인으로부터 바르게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기본 미션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며 지속할 이유를 말씀 통해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잠깐만 드리면은 조금 7월 2일 날 두류문화회관에서 하는 달구벌홀에서 하는 심포지움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장로님께서도 대구시장상을 좀 받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 뭐 안 할까봐 받아주신다고 전화하셔서 그럼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실라 하다가
대구시장도 안 온다 하길래 그냥 제여기 시켜서 보내서 받아오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캠프 때문에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여러분 보시고, 또 누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니고 중독이라는 문제를 하나를 두고 지역 사회가 모두가 고민을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중독이라는 답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봐왔기에 왜 이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에 이거 없어가지고 중독자들이 다 무너진 3천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주셔가지고 참된 개인화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다가 저렇게 현장마다 세우셔서 발표하게 하시는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 보면은 그게 그냥 행사가 아니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기도가 바르게 되고 나만의 전도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요거 하는 현장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회복자들 얘기 듣고 이러면은 충격받겠지요. 자기는 답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관계된 자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왜 야 중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 가가 봐라. 얘기해주고 뭐하냐, 복음 전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성취 보잖아요. 제가 볼 때 조 목사님 이번에 그 행사가 이렇게 또 인도받으실 거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 속에 보면 충격받잖아요. 이거를 우리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다면 응답이 5번 주간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많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서 함께 인도받아 보시고 또 말씀 성취를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대구시장상 받으신 우리 김명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참된 개인화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자신의 현실 문제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비밀을 전달하고 맡겨도 될 만한 충성된 자로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현장에서 살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3천 제자가 응답 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세계복음화 대열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